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요나서까지 이 네 권의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요엘서부터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네 권의 책입니다. 네 권의 책이어서 굉장히 분량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전체 얘기를 좀 봅시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엘과 엘리야 같은 말입니다. 이름의 뜻이 같죠. 부드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온이나 주님의 집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보면 그가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에 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의 이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된다. 울지어다 울지어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날이 이제 곧 임한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죠. 2장 26절 이하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랄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상반된 모습이 3장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날이 기다려질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인지 기대하는 자들인지 돌아봐야죠. 주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는 자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며 두려워만 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책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그 예루살렘 근교의 목자 출신입니다. 드고아 지역 목자 출신인데 목동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 제사장 출신도 있고 선지 생도들 주로 선지자의 멘토를
선지자 멘토를 두고 있는 선지 생도들 출신 이런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근교의 목동 출신입니다.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그런 출신 성분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입니다. 출신 성분이 그냥 평민이에요. 평신도인 겁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가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치던 사람이 갑자기 북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위험한데 남의 나라에 가서 선지자 노릇하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호세아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주전 8세기, BC 8세기경에 있었던 선지자. 대표적으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북이스라엘이 왕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던 시대. 모두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유다왕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지진전 2년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다 기억할 만한 후손들도 기억할 만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2년 전에 말씀을 받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지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던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경고가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등등 암몬, 에돔, 모압, 그리고 나서 유다, 남유다에 대한 경고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경고가 2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일본이 안 되고 중국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좋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2장 5절까지는 1장부터 2장 5절까지는 주변 나라들을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더니 2장 6절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열심히 예배 드려봐라. 이건 다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의 기쁨과는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너희가 드리고 있다는 종교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했지만 6절 하반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또 비를 멈추게 하고 어디는 비를 내리게 했는데도 그래서 물이 부족한데 8절에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9절에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을 내렸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0절에는 전염병 보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성읍 무너뜨렸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19절 5장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길에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피했어요. 그런데 곰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을 돌리고 손을 벽에 대고 있더니 대더니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자 피했더니 곰 피했더니 뱀이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서게 할지어다. 그래서 종교적 타락과 함께 경제적인 타락, 사회 정의의 타락, 정치 지도자의 타락 이런 모습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흘러야 된다. 그리고 교만한 그 시대의 리더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7장에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 불로 인해서 재앙 내리는 건 다림줄, 그러니까 건축할 때 이렇게 다림줄 내려서 정확하게 직선이 되면 그 옆에 삐져나오면서 안으로 쳐서 넣는 것처럼 다림줄을 이스라엘이 내려서 너희 죄가 삐져나오면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아모스와 그 북이스라엘의 이 가짜 제사장이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설전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넷째 8장에는 네 번째 환상 중에 여름 과일 광주리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니 여름 과일 한 강줄이 봤는데 끝이 이르렀다와 어떻게 연결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알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 여름 과일은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물어봅니다. 너 뭐 봤냐? 카이츠 봤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캐츠가 온다. 캐츠는 끝이라는 겁니다. 카이츠와 캐츠가 이 발음이 비슷하죠. 카이츠 봤습니다. 카이츠가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환상은 9장에 제단 곁에서 이 기둥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려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13절에 하반절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읍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뒤에 그 추수하는 자를 이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이어서 바로 씨를 뿌리고 또 씨 뿌리는 자를 추수하는 자가 바로 따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풍성하다는 거예요. 14절에는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된다. 이 성읍이 황폐해지면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15절에는 다섯 번째 그들을 그 땅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를 지나서 오바댜로 갑시다.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책, 딱 한 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죠. 오바댜서.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것이죠. 오바댜가 누구를 향해서 경고하냐면 에돔을 향한 경고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 족속들이 세일산에 거하는데 그건 굉장히 좁고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높은 이 절벽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군대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그 좁은 입구만 막아버리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에돔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만해요. 언제든지 어디 가서 약탈하고 그 성읍에 숨어버리면 누구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교만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다. 교만은 가장 먼저 나를 속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죠.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교만해서 너희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에돔에 향한 경고의 말씀 오바댜서입니다. 결국 그 시대 에돔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패망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또 옆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형제의 패망에 같이 참여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에돔의 죄임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물론 자기 죄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같이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싶습니다. 요나서 볼까요?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접하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인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북동쪽 쪽에서 발언하게 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 적국에 가서 말씀을 누가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회개하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3일 길을 걸으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을 단 하루만 외칩니다. 열심히 외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회개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회개하고 짐승까지 베옷을 덮어 씌웁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요나는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성을 내고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 근처에 자리를 잡고 초막을 치고 이 성읍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질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 초막 위를 덮어줍니다. 그랬더니 햇빛을 가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버리고 해가 뜨고 동풍이 불어서 그 박넝쿨이 마르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빛이 요나를 쬐니까 요나가 그 앞에서 날 죽이라고 죽기를 구하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룻밤이 났다 하룻밤이 사라지는 박넝쿨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던 그 박넝쿨이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내냐. 네가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는데 저 성읍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저 성읍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 머리 좀 가려주고 너 좀 시원하게 해주면 박넝쿨 없다고 이렇게 성질 내고 이걸 이렇게 아끼는데 내 저 성읍의 저 백성들 좀 아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요나가 여기에 회개하고 눈물을 뚝뚝 흘린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